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고성한 종교 생활도 아니고 또 즐거움을 주는 어떤 여가 생활도 아닙니다. 또 종교적인 의무나 활동 역시 아니죠. 예배는 생명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음식이 중단되면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중단이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생명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복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동안엔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줬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탓하는 그와 같은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땅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땅이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만 땅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며 일평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려주신 후에야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생명체가 피 흘려 죽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피 흘리는 죽음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하게 되려면 먼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 생명체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 제물이 피 흘려 죽는 희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피 흘려 죽는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희생 제물을 피 흘리게 해야 했고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실체를 대면할 수 있게 되었고 사망의 권세가 가진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처럼 희생 제물을 바쳐 예배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을 갈망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들어오게 한 그 마귀를 반드시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렸고 그들의 예배를 자신이 낳은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대로 전수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가 변질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가 가인을 유혹하여 예배에 실패하도록 만든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무너진 순간 죄의 권세가 가인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로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 떠도는 자가 되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는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이 노시라고 불리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시라는 지명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지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고 자유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이 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덴을 떠난 삶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기쁨을 찾아 이제는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그와 같은 허무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지요. 에덴을 잃어버린 마음에는 이제부터서는 나는 정착하지 못한다, 평생 떠돌아다녀야 한다, 이와 같은 불안과 염려가 생겨나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언젠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늘 의심해야 하는 소외감, 고독감, 외로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성이라는 것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요새요 산성이었기 때문에 성이라는 이와 같은 물건이나 어떠한 건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고 뭔가로 자신을 가려야만 했기 때문에 성이라고 불리는 도시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가인의 죄악은 후손에게로 계속해서 전해졌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강화되고 심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가인의 죄악보다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인의 7대 손인 라멕, 여기에 이르자 드디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과 번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라멕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살인을 정당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이 내려진다면 이 라멕을 해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떠벌리면서 자랑하기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살인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 사람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면서 살인과 전쟁을 미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라멕은 살인과 전쟁과 쾌락의 세속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수시키게 됩니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마저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정말 처절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죄가 먼저 아담에게 들어갔을 때에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가인에게 들어갔을 때 이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이 깨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이번에는 라멕에게 들어가자 살인과 전쟁과 쾌락의 문화를 만들면서 사회 자체를 파괴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커져가고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고 문화를 변질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흑암에서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는 다시 이 빛의 세계를 깨트리고 흑암으로 온 땅을 뒤덮는 역파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완전히 구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또 찾으셨지만 도저히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예배자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신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인과는 완전히 다른 씨, 다시 이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족보에서 이 낳는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른 것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인의 후손 바로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서 자녀를 낳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결코 힘들거나 괴롭거나 정말 손이 많이 가거나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이 사명에 실패하게 되면 다음 세대에는 흑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노스는 덧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셋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인 죽음의 병에 걸려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대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에노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드디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치 뭐라고 된 것 마냥 생각하거나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저 나를 높여주는 수단, 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 이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다, 나는 정말 에노스다 라고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커지고 견고해지고 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세상 역사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죄의 밤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피하게 될 것이고, 예배는 완전히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거나 경배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예배는 오로지 우리 인간의 복을 주기 위한 수단, 그리고 영적인 쾌감, 기쁨을 주는 쇼나 오락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예배자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져 10대 손인 노아에까지 이르는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거의 다 900살을 넘겼습니다. 처음 족보를 딱 읽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누가 가장 오래 살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969살을 살았던 무드셀라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969살을 살았던 무드셀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365살,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인생을 살았던 무드셀라의 아버지, 바로 이 에녹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지만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365살을 살았지만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긴 했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살았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는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에녹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곧장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느냐, 멋있게 살았느냐,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훨씬 크고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에 삼켜져 소멸된다면 그의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 때에는 그리 대단하지도 않았고 그리 오래 살지 않았을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그가 살아온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이 바로 에녹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의 생명을 얻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기록된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오는 숫자들, 그것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매우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130살이 되던 해에 이대소신 이 셋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235세가 되면 3대손인 에노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325살이 되면 4대손인 게난이 태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아담이 395세가 되면 5대손인 마할랄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460대가 되면 6대손인 야렛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622살이 되면 7대손 에녹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687세가 되면 8대손인 무두셀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874세가 되면 구대손인 라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세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게 됩니다. 이때 구대손 라멕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58세였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했던 시조 아담이 어느 날 갑자기 거동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병색이 짙어지기 시작하더니 생명력이, 기운이, 기력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낯선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지금도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낯설고 당혹스럽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살인에 의하여 사람이 죽는 것 말고 늙어 기력이 다해 죽는다는 개념은 아예 없었던 거죠. 아주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아담의 이대손인 셋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시조인 아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거든 후손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손인 셋으로부터 구대손인 람에게 이르기까지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아담은 이대손 셋에서부터 구대손 람에게 이르는 모든 자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되었던 이야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이야기, 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예배를 회복시켜준 이야기, 그리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에 관한 약속을 자손들에게 아마도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거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을 겁니다. 아담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직접 대면하게 된 자손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웠을 겁니다. 시조 아담이 죽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죽게 되는 거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은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무기력감을 느끼며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사건 하나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올라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죽은 지 5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느님 나라로 올라갔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담의 죽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광의 초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어떻게 에녹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65살 환갑을 넘긴 그 나이에 무두셀라를 낳고는 그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산책한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크게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말 그대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흩어지는 예배는 예배를 다 마치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구별하며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모이는 예배는 잘 했지만 흩어지는 예배는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는 말과 행동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흩어지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이 너무나 많이 왜곡이 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소홀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에 나가서 함께 모여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한 2년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굳이 모일 필요가 있겠느냐, 집에서 드리는 예배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예배가 따로 있고 흩어지는 예배 따로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모이는 예배를 잘 드려야만 흩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이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도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흩어지는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모이는 예배, 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이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은 창의 아들, 창을 던지는 자,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창을 던진다는 말은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어떤 분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가 죽은 후에 보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해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의 물심판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에녹이 65세에 자신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할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 너의 아들이 그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그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에 대해 또 오해가 있습니다. 수도승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혼자 조용히 지낸 것,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녹은 성경에서 최초의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다서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했던 거지요. 당시는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 있던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죄를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세상이 엄청 커 보이면서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에 비해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안타까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며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에돔이 보여준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에게 이어졌고 또 손자 람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대 손인 노아에게까지 전수되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에녹의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 노아에게까지 전수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한 예배자로 인정해 준 사람은 바로 이 에녹과 노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판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에녹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에 들려 올려져서 영광의 처소로 곧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물심판을 이기고 구원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에녹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결국 에녹이 드린 예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예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결단했거나 예배 잘 드리겠다 다짐하는 것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배 처소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망과 함께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속한 것, 그것을 사모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과 그 승리를 사모하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상급, 평안, 기쁨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높이며 예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기쁨,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예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자의 삶이 시작될 겁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는 그 희생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존귀한 자, 영광과 존귀로 관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은혜와 상급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